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심겨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민속 명절에 가족들 서로 소통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함께 세워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의 아픔이 소통되지 않을 때, 서로 통하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게 안 통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명절 자체가 힘들고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잘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말도 좀 잘 통해야 되고 서로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통해야 되고 문화적인 것도 좀 통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통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실제로 한 30여 년 전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위스에 살던 어떤 부부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데리고 홍콩 여행을 갔습니다. 홍콩 여행을 가서 호텔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저녁 먹으러 식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중국에는 워낙 유명한 식당들, 셰프들이 있으니까 이 스위스에 여행 온 이 여행객이 호텔 주방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 왔는데 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애완견에게도 좀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바디랭귀지 하는 거죠. 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건 줘라. 이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얘한테도 먹을 걸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부 앞에 아주 푸짐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식탁이 탁 차려졌는데 놀랍게도 보신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강아지에게 애완견에게도 좀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을 걸 줘라고 했는데 그냥 말을 하는데 먹을 걸 줘라 얘한테 틀림없이 얘한테 먹을 걸 줘라 그랬는데 이 주방장은 알아듣기를 얘를 잡아다가 먹여줘라.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일인데 막히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식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문화가 통하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통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힘들고 인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통하지 않으면 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스위스의 로이터 통신이 밝힌 신문에 기록된 실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이런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하려면 첫째가 뭐냐면 중간에 끊어짐이나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통하려면 중간에 끊어짐이나 막힘이 없어야 된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물의 귀중함을 그때 참 많이 느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물론 사 먹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 지금처럼 뭐 물을 다 사 먹는 시대는 아니고 그렇게 뭐 어쩌다 한 번씩이나 사 먹고 대부분 수돗물 먹고 이런 시기였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사막, 광야 이렇게 물값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훨씬 비쌌어요, 물값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펼쳐진 곳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광야 한가운데 아주 푸른 초장같이 멋진 풍경의 한 동네가 나타납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푸르름이 있는 집단 농장이 나타나는데 그게 기브츠입니다. 광야 가운데 세워졌죠. 사막 한가운데 푸른 농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관, 송유 그 관을 그 호수관에 연결시켜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렇게 뿌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광야도 물이 통하면 푸르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백합화가 피고 아무리 멋진 숲이 있어도 만약 물이 끊어지게 되면 그곳은 금방 또 반대로 사막과 광야로 변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츠 농장에서 며칠 제가 봉사하고 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급유관,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스프링클러를 하는데 어느 날 물이 안 나왔어요. 난리가 났죠. 보니까 송유관 중간에 호스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재빨리 가서 그걸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결이 빠지면 뭐 다시 도대체 그 사막에서 거기서 푸르름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쨌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 기뻐하지 않느냐?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있으면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영적인 교통함, 성령의 교통함이 있으면 여기서 큰 기쁨이 있을 텐데 구원의 통로가 막혀 이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사실은 이걸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는 이유, 중간에 막힘이 있거나 중간에 끊어짐이 있으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이 있으면 결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 적어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서 구원하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듣지 못해서도 아니다. 다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를 끊어놓고 자꾸 죄로 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를 막히게 만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불평, 불만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흐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은혜의 관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연결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은혜의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개념을 여러분 아시죠? 자, 뭐 좋은 걸 내 호주머니에 잔뜩 담고 이걸 담고 있는 것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마치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겨울철 추워서 배터리가 다 방전됐어요. 그러면 레카차를 부르죠. 레카차가 와서 어떡합니까? 튼튼한 배터리 갖다가 점프 케이블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동시에 시동을 걸면 이 배터리 방전된 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점프 케이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프 케이블, 즉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게 축복이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이고 복의 근원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근원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은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성도 간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을 끊어버리고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것이 있거나 중간에 끊어지면 통하지가 않아요. 이걸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담에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막혔던 관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이고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물을 담을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이것과 연결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인생에서 자기가 자기의 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또 하나는 물을 담는데 자기 마음대로 담아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담지 못하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으니까, 예수를 담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이 펴진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발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죄로 가리워졌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으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숨겨져 있던 우리의 손이 펼쳐져야 되고 굳어진 우리의 발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던 귀, 손, 발, 이게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교회는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에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책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눈을 떠야 됩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냐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미사일, 원자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식량입니다. 식량.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발표에 의하면 1시간에 수십만 명씩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너무 남아서 이것을 낭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음식물로 낭비되는 국가 모든 소모 비용이 15조 원입니다. 15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0억이 넘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한쪽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은 3천만 명이 초비만입니다. 그런데 3,300만 명이 초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애완견에게 들어가는 약, 이렇게 병원비 이런 비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면 제3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아서 소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국제식량대책기구에 의하면 2035년도가 되면 인구가 지금의 2배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곡물값이 급등한다는 거예요. 식량 무기가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쪽에서는 버리고 한쪽에서는 부족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런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사순절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3월 마지막 주 31일이 부활주일이니까 40일간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한국교회를 지금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국교회 사순절의 표가 뭐냐면 탄소금식이에요. 탄소금식.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미디어 금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끼 금식, 3일 금식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연결하자는 거예요. 탄소 금식. 어떤 나라는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요. 어떤 나라는 탄소 배출이 없는데도 동시에 지구는 막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탄소 줄이기 일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런 것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교회가 일회용 컵 다 없애버렸어요. 일회용 컵. 그리고 텀블러를 다 나눠드렸어요. 지금 다 갖고 다니시죠? 사용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한쪽은 너무 과다하고 한쪽은 너무 부족하고 이게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교회가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푸드뱅크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게 뭐냐면 식품 제조 기업 혹은 개인이 상품을 기탁해서 결식아동 혹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재가 장애인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다가 소외계층 식품 기증하는 거예요. 지원복지 서비스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품은행이죠. 푸드뱅크가. 그 목적이 뭐냐면 서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쪽에 남는 걸 갖다가 한쪽 부족한 걸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작은 십자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 싫어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서로 통하는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인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세상을 주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세상을 서로 통하지 만들지 못하게 만드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싫어하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미룬 뒤 재산을 빼들고 해외 도피한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악덕 사업주들에게 임금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자의 마음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그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몰래 버린 산업 쓰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국 강토에 땅만 파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국회의원들이 뇌물과 비리로 인해서 이 나라 정치가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가 이 세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은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이 작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완악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아픔을 벗어버리자. 왜 이걸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통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우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도 않을 거다. 이후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깨끗이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여러분, 시편 65편부터 72편까지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황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실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시편 65편부터 72편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뻐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이 문제를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풍성하게 먹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된 삶이라는 아주 재미난 책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의 목적, 인생의 목적 방향,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고민하면서 현재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와 연결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와 연결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지금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 인생의 방식, 우리의 삶의 놀라운 궤적.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을 결정해가는 게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뒤돌아보며 사는 것도 벅찬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축복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그 통로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원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이웃을 연결시키는 그런 삶,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연결하는 것, 이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연결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하는 삶, 세상과 교회를, 서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실망과 낙심하고 중간에 막히거나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해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범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은 축복이 되며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작은 힘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복음의 열방을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빛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시키기 위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지고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되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이 축복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도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소통으로, 은혜의 교통함으로 성령과 함께 주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세상 열방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축복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역사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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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권면의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예. 먼저 축도 드리기 전에 축복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새해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 주께 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능력 역사하심이 보밀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육 강건하시도록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